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대학부 이렇게 제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잘 못 봤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친구도 있고 중요한 대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상태라는 단어를 오늘 메시지를 나누면서 함께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영적 상태가 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가 어떠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안 드는데 영적 상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보 밑에 보면은 영적 서밋이라고 되어 있죠. 좀 재밌게 그림을 했지만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 상태가 가장 최고조로 있는 상태가 바로 다른 말로 영적 서밋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좋게 해야 된다,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하죠. 그렇다면은 이 영적 서밋의 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영적 서밋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즐거움이 많고 필요한 것 많고 그런 거 다 없어도 되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고, 이거는 내가 만족해야지 충분해야지 라고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없어도 돼, 뭐 물론 지금 필요하지만 없어도 돼, 상관없어. 나에게는 사실 더 중요하게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 저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어떤 기운들을 받아서 뭔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는 것 없고 상황도 안 좋고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충만해 있으면은 영적 서밋의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 사랑의 최고조가 뭐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랑을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는데 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까? 이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도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제안하냐? 저는 이 마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데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결핍의 상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친구들이 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많이 들었고 무감각해졌고, 아까 포럼 가운데서도 나왔었지만 이게 무감각해진 상태이면은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더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게 있어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에 이걸 꼭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질적으로 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죽으셔야 됐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왜 고난 받으셨으며 부활하셨어야 됐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의 끝에는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어디에 부딪혀야 되냐면은 이게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에게도 이걸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끔이 아니죠. 자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 사실이 나와 계속해서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그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돼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도 평생 깨달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완전 크신 사랑,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달았다 생각하고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제 별거 없고 시시하고, 그렇죠. 바울은 평생 동안 갈구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사랑 알기 위해서.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바울은 마치 측량할 수 없는 걸 측량이 가능한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 매일매일 새로운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느끼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일 없습니다. 이거 안 느껴도 별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감기 걸리면은 병원 가면 2주 걸리고 그 병원 가서 약 안 먹으면은 14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가나 안 가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감기 걸려서 막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몰라도 사실 별일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별일 없어요. 근데
감기 걸려서 그 약해진 면역성을 틈타서 많은 병균들과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는 거 그냥 여러분들 일상 똑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여러분들 생각에 잠식되는 그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문제가 왔는데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게 사실은 나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상시에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들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게 오늘 그 아이러니하게 만우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짓말 좀 많이 했습니까? 만우절이면서 오늘 또 무슨 날이죠?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죠. 네, 참 이 두 개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들 믿겨집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성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이게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하기 직전에 이게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렸어. 그 마을에는 굉장히 그게 핫 이슈였어요. 이제 그 중에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가는 도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굉장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로마로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둘 대화 사이를 끼는 장면이 나와요. 24장에.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인지 모르고 아니 당신 그 소문도 아직 모르냐? 지금 그게 완전 난리 났다. 여기는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꾸짖어요. 그 두 사람을. 뭐라고 꾸짖냐면은 야, 모세로부터 쓰여진 또 선지자로부터 쓰여진 그 모든 글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걸 너는 알지를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사역하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제 아는 애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 만날 수 있냐고. 얼마 전에 저희 그 외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근데 그 이제 상 중이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만났는데 자기가 내비게이터인지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서 자기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네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근데 다음번에 예수님이 또 오시는데 그거는 너네가 지켜드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쭉 듣다가 그래 이런 얘기했어 저런 얘기했어 이렇게 정황상 보니까 이렇게 신천지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 장소가 이 전남대 쪽이었어요. 전남대에 굉장히 큰 그 교회가 있거든요. 쭉 듣더니 야 누가복음 24장부터 펼쳤어요. 예수님이 실수로 죽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건데 죽으려고 오셨는데 고난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실수라고 말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친구가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 사실이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1번 대지에 그냥 적힌 글이 아니라 사단은 그거 하나 알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발악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하는 일이 제일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서는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하나님이 뭘 가장 슬퍼하고 뭘 가장 질투하고 낙심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는지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일이라는 걸 사단이 가장 잘 하는 거죠. 삶을 왜곡시키고 사건을 줘서 그거를 왜곡시켜서 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졌고 망했고 완전히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속이고 또 속이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기한지 그 모든 것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틈틈이 있어요. 그 대단한 게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가장 성공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최종의 승리의 징표로 부활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어찌됐든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뭘 속이냐면은 우리의 언약을 속여버려요. 창세기 3장 1절에 야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그걸 다시 되묻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언약을 왜곡시키고 또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냐면은 어떻게 속이냐면은 야 그거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너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네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모든 사단은 이 두 가지를 흔들어 버려요. 기약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교회 밖을 나가면은 나 뭐 할까? 뭐부터 할까? 내가 뭐 어떤 선택하는 것 전부 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고 그 계획들이 있고 소중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의미 없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사단은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해나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붙잡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었고,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사단의 역할들이었죠.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시험했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는 금식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2끼 금식 해봤어요. 여지껏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끼 금식 해봤는데 그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어요. 그때가 아침 굶고 점심 굶는데 그때 마침 저녁에 돈가스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저의 모든 결심이 와르르 무너졌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40일이면은.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들어봐. 가장 육신의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 모든 족족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뭐죠?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봐라. 근데 여기서 사단은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 말씀을 이용하는 그 사단에게 다시금 말씀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교정해주고, 진짜 이제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참된 주인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이토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고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어떤 생각이냐면은 정말로 구원이 뭔지 여러분들 아까 구원의 길 그 10분짜리 요약된 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포럼 들었듯이 여러분들의 그 시간 속에 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 단 5분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그 구원 얼마나 단순한 게 아니라 풍성한지. 그리고 나에게 시작한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 위인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이 사람이 그냥 뛰어난 업적을 가졌다고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런 업적을 딱 했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만약에 현 물리학에서 이런 업적을 했는데 만약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상대성 이론을 팍 터뜨렸어. 그러면은 상대성 이론이 있기 전에 그 물리학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기점이 돼가지고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판도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마틴 루터도 위인 중에 한 명이겠죠. 천주교의 구습에서 폐습에서 이렇게 1500년간 있었다가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한 그 이전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어떤 하나의 업적으로 인해 기준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해 버렸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지 오늘 초등부 예배에 저는 참관했는데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하기를 이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통해서 순종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삶으로 순종을 친히 보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어야 되는 나의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죽음까지도 이겨버린 완벽한 완전한 승리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다면은 구원의 길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시작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 복음에 관한 책 쭉 읽어보기도 제가 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라도 주시면은 제가 그 책의 목록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쭉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 책. 시중에 보니까 성경 중에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누구도 한 명 샀는데 그게 되게 성경을 읽기 힘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읽기 힘든 사람은 그 책을 봐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잘 서술이 돼 있어요. 번역에는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책의 도움을 받아도 좋죠. 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 네. 그래서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오늘 말씀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그 진짜의 것, 진짜가 뭔지, 진짜를 선택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무감각해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해도 정말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선택을 시작해라. 진짜 것을 선택해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에서 나에게 잡힌 그 말씀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실천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에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노년 시기, 바로 옥중서신이기도 한데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중심이 완전히 자기 삶을 들여서 정리하려고 해요. 뭐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은 어때야 되는지. 2절부터 보면은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혹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가 다양한 걸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들이 100% 틀린 게 아니고 100%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복음 하나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힘써 지켜야 되냐면은 진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는 데 힘써 지키고요. 이 대학 공동체 안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힘써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표현 써볼게요. 비전.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우리는 누가 머리냐, 누가 발이냐, 누가 손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래서 이 대학부의 머리가 우리 장로님이 아니고 또 제가 아니고 또 임원들이 아니고 위원장들이 아니고 이 대학부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는 거기 각자 지체에 맡아 있는 우리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것들이 있어요. 유일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깨달아가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제대로 하는 걸 힘써 지키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개인의 시간 우리 꼭 회복하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제가 이 시간 말씀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해 다시는 이전에 잘못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 정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희년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새 것으로 만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 또 평생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2부 말씀 들으셨죠? 또 대학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